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전염병 때문에 참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정말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참된 쉼을 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무엇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예배의 현장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기쁨 중에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셨고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사 우리의 지친 심령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이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며 불안한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픈 몸이 건강해지며 문제 많은 인생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참 소망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 뵙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 빛,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은 생명의 꽃이란 노래는 제가 어제 말씀의 제목을 찾다가 그냥 불현듯 생각나서 사랑은 생명의 꽃 했는데 나온 노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983년도 MBC 서울국제가요제 금상수상곡으로 탤런트 김보연 씨가 불러서 인기를 끌었던 노래인데 몇 년 뒤 패티김 씨가 불러가지고 큰 인기를 또 끌었었습니다. 서정적인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 그 노래 가사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사모하는 님이여 나를 사랑하는 님이여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오. 사랑은 생명의 꽃이요 미움은 절망의 불꽃이라오. 저도 잘 모르는 노래라서 여러 번 들었는데요, 잘 모르는 노래라서 제가 악보나라에서 악보도 다운받아가지고 불러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가면 아쉬울 것 같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님이여 나를 사랑하는 님이여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오. 사랑은 생명의 꽃이요 미움은 절망의 불꽃이라오. 너무 높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절망의 불꽃이지만 사랑은 생명의 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생명의 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있었습니다. 율법교사는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교사, 그래서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런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본문의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존경하는 척했어도 사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문이 닫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율법교사에게 주님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나를 믿으면 된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에게 질문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르셔도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식을 테스트하려고 물어보신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도 그치지 말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해야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본문의 2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교사는 주님의 질문에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의 강령입니다. 골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그의 대답이 옳다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실천하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봐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성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요, 말씀은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그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다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정말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주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너무 유명한 말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본문의 3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약 750m 이상 800m 정도쯤 되는 곳에 있는 도시이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가량 낮은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내려가야 됩니다. 20km쯤 떨어져 있는데 동굴이 길목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동굴에 숨어 있다가 만만해 보이는 사람, 한몫 챙길 것 같은 사람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급습해서 강도질을 하고 노략하는, 그래서 그 길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본문에 강도 만난 사람도 그렇게 당한 겁니다. 강도는 그의 옷을 먼저 벗기고 수치심을 준 다음에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물품을 갈취하고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도 당한 사람을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피하고 지나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또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본문의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쩌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거반 죽어가면서 비몽사몽간에 지나가는 제사장을 봤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아, 이제 살 것 같다 하는데 제사장이 그냥 가버렸어요. 레위인도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피했을까요? 귀찮은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언제 강도 나갈지 모르니 빨리 서둘러 이 길을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율법에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 데리고 가다가 혹시라도 그가 죽어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모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알았겠죠.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거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알면서도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피한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있는 그 길에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정신이 있었다면 비몽사몽간에 눈을 간헐적으로 떠가면서 사마리아 사람을 봤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은 그냥 가겠구나 했을 겁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 맞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나쁜 사이예요.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였다고 무시했고 자기들이 순수 아브람 혈통이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나쁜 놈으로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마리아 사람이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독자가 죽은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쓰였던 그 단어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그 탕자를 보는 아버지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불쌍히 여긴다는 그 단어가 여기 쓰인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겼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응급처치를 합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이송해 줍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기가 여행길에 필요한 구급약들을 쓴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갈 짐승에 태운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튿날 그 사람이 떠날 때에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돈이 더 필요하면 갚겠다고 말하면서 주막 주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돈을 주기도 합니다. 본문의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강도 만난 유대인과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전에 일면식이 있는 사이였을까요? 아니요, 전혀 모르던 사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튿날 떠나야 할 정도로 예정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가져왔던 기름으로 응급처치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이송해주고 머물 처소를 예비해주고 돈을 대신 지불해주면서 모자르거든 와서 갚겠다는 말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십니다. 본문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객관식 질문이에요.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 사람. 정답은 3번 사마리아 사람이죠. 3번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오르지도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율법교사는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 근데 주님이 그에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3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것처럼 너도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을 보거든 도와줘라. 그가 너의 이웃이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지 말라는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입니다. 하라는 것,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법은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만 죄지만 하나님은요,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요, 거리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전적으로도 그래요. 사전적으로 이웃은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서로 경계가 서로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 개념으로 이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리시는 이웃의 개념은 다릅니다. 거리 개념이 아니라 사랑 개념입니다. 사랑할 때 그와 이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돕는 배필인 배우자가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멘 하세요. 아멘. 아내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반대로 아내들이여 남편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도와주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제발 말귀를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세요. 문제 내지 마세요.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도와줄 배우자,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서로에게 이웃으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이웃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교인 10만 시간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이면 7시간입니다. 꼭 기도하세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게 힘드신가요? 그럼 아침에 20분, 점심에 20분, 저녁에 20분 해주세요. 그것도 힘드신가요? 그럼 4번으로 나눠서 15분씩 하세요. 그 1시간의 기도가 여러분의 23시간을 하나님의 돌봄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자체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가는 이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불편하다고, 관계 어려워진다고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감염될 수 있으니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동시에 마음속 거리두기를 행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죽어가는 이웃을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관계 어려워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내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남자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중복이래요. 중복 기념이라고 남편 발 한번 닦아주세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중복 기념이라고 여러분 아내 발을 한번 닦아주십시오. 아내가 물어볼 겁니다. 여보 왜 이래? 뭐 죄진 거 있어? 인실직고해.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를 섬겨주십시오. 이것이 한 번이 되면 이벤트가 되지만 이것이 반복이 되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강도 만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며칠 전 제 딸이 이제 기말고사 시험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자기 딴에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속상해가지고 자기가 막 마음이 굉장히 낙심돼 있더라고요. 꼭 강도 만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아이한테 전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도 나눴던 제 이야기를 해줬죠.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토플이라는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1점이 모자라는 거예요. 1점. 딱 맞추든가 아니면 확 틀리든가 하지 1점 모자라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막 복잡하든지요. 그래도 학교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1점이 모자르다. 그래도 열심히 잘 따라갈 테니까 나를 좀 받아달라. 그럼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된대요. 학교가 저를 안 받아줬어요.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낙심된 저를.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만 2살 된 제 딸이 그 쭈기르고 구석에 앉아있는 저를 찾아와서 다가와서 제 딸이 말하더라고요.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그 쬐끄만 딸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딸의 입술을 통하여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고 다시 기운 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시험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때는 저한테 위로가 되었던, 그러나 지금은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 제 딸한테 해준 거예요. 며칠 후 딸아이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빠, 그날 아빠 이야기 듣고 자기 마음에 위로를 얻었다고, 풀렸다고 마음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것처럼 힘드신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이름 아시며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이 혹시 강도 만난 것처럼 어렵고 힘드시다면 여러분 돕기를 기꺼이 여기시는, 기꺼워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타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작곡 작사한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듣고, 찬양을 듣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간증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내 이름 아시죠라는 책이 발행되었는데, 거기에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큰 구멍이 2개가 나서 선천적으로 위험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찰리를 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한 이야기를 제가 찾아서 한번 보니까, 원래는 찰리의 이름을 찰리라고 짓지 않고 다르게 지려고 했대요. 조금 긴 이름으로. 그런데 찰리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름 짓기를 잘했대요. 왜냐하면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찰리의 이름을 금방 알아가지고 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죠. 그래서 태어난 지 2달 만에 첫 번째 심장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큰 수술을 받았는데, 힘들었지만 기도 응답으로 비교적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13살 되던 어느 날 문제가 나타났어요. 강아지를 쫓아가다가 이 찰리가 넘어졌는데
갑자기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 옮겨진 지 15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충격을 엄청 받은 거예요. 밀려오는 슬픔과 고통으로 숨쉬기 어려웠던 그때에, 근데 찰리의 장례식장에서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란 찬양이 불려졌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찰리는요, 비록 1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찰리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는데요. 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찰리의 부모는요, 날마다 찰리의 점심을 싹 가지고 가줘야 됐어요. 찰리가 천국에 간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날마다 찰리에게 쌓아 주어야 했던 그 점심을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먹여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오늘의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긍휼 사역으로 이어져서 매일 12곳에서 약 1,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역으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어제 찾아봤습니다. Charlie's Lunch Ministry라는 사이트에서 이 이야기가 다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사탄이라는 무서운 강도를 만난 우리를 그냥 내버려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지만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 친히 포도주와 같은 귀한 피를 흘리셔서 죄로 인해 찢겨진 우리의 상처를 주님의 피로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그리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강도 만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의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함께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모든 생각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를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죽어가는 도중에 부르는 거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여러분,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강도 만난 누군가의 기도 응답일지 모릅니다. 이웃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강도 만나는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찾으십시오. 처음부터 여러분의 삶은 주님 손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